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묘사한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이런 표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얼굴을 갖고 계실까요? 손이 있고 발이 있으실까요? 사람처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때때로 화를 내시고 질투하시며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사람처럼 하나님 정말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실까요?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람에 빗대어서 그 모습과 성격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 가운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독특한 표현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곳이 열왕기하 19장인데요. 이 당시 남유대의 왕 히스기야는 천하를 호령하던 아수르의 제국 사네립 왕의 위협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고요. 금방이라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아수르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변 나라들을 짓밟고 여기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죠.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 있는데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일을 뭔가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를 구원해내실 것이고 피한 자를 시온산에서부터 구출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했죠?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어떤 한 가지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뜻은 질투, 분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의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질투가 이 일을 이루리라.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 말씀, 요 말씀 앞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보시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 구원. 심판과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려움 겪지요. 나라 잃고 망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방 나라에 짓눌리게 되고 세상 권력에 억눌리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거를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창녕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못되면 저는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시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럴 분들이 아닌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저런 게 교회야? 뭐 저런 게 뭐 교인들이야?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억눌리고 그렇게 길을 못 피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질투하셔요. 그거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꼭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심판과 구원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언약을 파기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힘을 빌어서 그들을 포로로 넘기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강변에 앉아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들 그 악기 가지고 니들 노래, 고향 노래 한번 불러봐. 우리 거기에 맞춰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할 테니까 한번 불러봐.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희롱하고 못살게 굴고 조롱하고 억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비록 잘못해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들을 이방에서는 넘기시긴 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내 백성이 희롱당하고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 억눌려서 지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 귀환 시대를 제가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에 여러 차례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해가 언제냐? 주전 605년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가 586년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그 해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 만에 내 백성을 돌려보내시겠다고 했죠? 70년이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자, 1차 포로기한 보이세요? 537년. 수룹바벨 총독을 세우셨고 그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려보냈을 때 목적이 있었어요. 임무가 있었어요. 뭐였죠? 뭘 재건해라?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 성입니까? 거기 무엇이 있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 재건하라고는 임무를 주고 그들을 돌려보내셨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도비아와 산발랏, 사마리아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의지가 꺾였어요. 17년 동안 그 성전 재건의 임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셔요.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자, 거기 도표에 보니까 제2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516년부터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 귀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 귀환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와요. 성전이 재건되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고 말씀 전하는 거고, 그거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셨고, 이게 두 번째 포로 귀환입니다.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언제? 느헤미야가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445년. 자, 그러면 성전이 재건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70년이 걸렸어요. 70년. 여러분 성전 재건의 의미가 뭘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가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우리 인생의 제일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회복되면 나라와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이 회복되면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도덕이 회복되는 것이고, 사회의 어떤 모든 것들이 재건되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백성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신앙의 회복이 먼저예요. 자, 그런데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형편은 재건되지 못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입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갈의 아들이며 기슬루월,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요때가 언제인지, 요게 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성전이 재건되고 7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때 기슬루월은 우리식 달력으로 보면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초겨울입니다. 자, 페르시아에는 여름에 왕이 머무는 궁전이 따로 있었고 겨울에 왕이 머무는 궁전이 따로 있었어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따뜻한 곳에 가서 있겠죠. 거기가 바로 수산궁이었습니다. 겨울 궁전이에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2절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그때 유다에서 온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와 나는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니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이 말은 정말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친형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동족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애굽의 감독관 아래에서 이렇게 막 고통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 형제라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죠. 자,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요 구절을 어떻게 봤냐면은, 느헤미야가 초겨울 어느 날 왕궁 바깥을 산책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고국의 언어로 서로 대화하고 있는 여행객들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반갑지요. 외국 생활 오래 안 하셔서 그래요. 반갑죠. 근데 여러분 사기도 당해보고 낯선 사람 이렇게 경계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꼭 한국 사람 만나는 게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도움받을 그런 일이 없을 때, 그때는 한국 사람들 대화하는 거 만나면 속으로는 반갑지만 낯선 사람이니까 그냥 모른 채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면 그냥 가볍게 몇 마디 인사 나누고 그렇게 자기 갈 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 히브리어를 말하는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인사 몇 마디 주고받고 아유 유대인이군요 라고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른 채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느헤미야가 뭔가를 물어봤어요. 유다에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자신이 유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걸 물어본 겁니다. 자, 뭘 물어봤을까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느헤미야는 그곳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의 상황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게 무슨 상관일까?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왜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유다 민족이긴 했지만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이주하기 시작한 지 여러분 얼마나 지났습니까? 160년 이상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민 생활한 지 이미 몇 세대가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될 만큼 왕의 신임을 받는 권력의 핵심부에서 지내고 있는 아쉬울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 왕이 마시는 음료, 술에다가 독극물을 타가지고 왕을 암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요,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수산궁에서는 한 1300km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낯설고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왜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그런 거 관심 기울이지 않고도 아쉬울 게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게다가 그동안 포로민들에게는 2차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2차례 모두 귀환민의 그 무리에 끼지를 못했어요. 끼지 않았던 걸까? 아니, 끼지 못했던 것일까? 바벨론에서 고위직에 오르면서 성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라고 본인의 의지로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귀환민의 무리에 나는 들어가고는 싶었는데 어떤 이유로 끼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그냥 남겨진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유추해 보자고 한다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유추해 본다면 왜 이렇게 고국의 백성과 예루살렘 소식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있을까? 그만큼 조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크고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컸을 것입니다. 이민 와서 살아온 지 160년 이상이 지났고 이미 몇 세대가 지나오는 동안에도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 사람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느헤미야는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우리 이 일에 함께 하십시다, 여기 들어와서 우리 같이 이 일을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데 나는 그 무리에 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는 왜 남겨져야만 할까? 나는 왜 그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심지어 버려져야만 하는 걸까? 이런 마음에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사람 느헤미야가 1차, 2차 포로 귀환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이 될 만큼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권력도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겨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같은 역사의 커다란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작은 삶 포함한 작은 일까지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무리에 끼지 못한 채 느헤미야가 남겨진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남겨진 이 사람을 통해서 그가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요, 내가 예상했던 장소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준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준비되어야지 정상적인 걸까요? 예루살렘에 이미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지 70년이 지나온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준비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이미 돌아간 사람들 중에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인물을 통해서 준비되고 이루어져 감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예루살렘과는 1300km가 떨어져 있는 수산궁에 머물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왜 나는 여기 남겨져 있을까? 왜 나는 그동안 두어 차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에, 이런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남기셨습니까? 하나님이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성전을 재건하고도 7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수산궁의 역사의 어느 한 장면 속에 감추어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드러내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끼지 못하고 남겨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이민 목회 만족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늘 고국을 그리워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셔요. 기회가 닿으면 나는 한국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 고국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질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녕교회 부름 받아가지고 지난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주 목사님 가고 우리만 남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때 짠하면서도 저도 비슷한 감정들을 느꼈거든요. 공부 마치고 한국에 소위 우리는 영전에서 간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큰 교회 맡아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수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회하다가 또 이제 부름받아 가시는 분 계시면 남아있는 우리들이 또 이민생활하면서 또 여기 교회를 지켜야지 우리는 왜 남겨지는 걸까? 빼고 없어서 그런가 봐. 우리는 아버지가 감독이 아니어서 그런가 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자조 섞인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저는요, 남겨진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남겨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조바심을 내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고국의 상황에 참 그리워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남은 자들의 여기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자들은 무엇을 당하고 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뭘 받고 있어요? 능력을 받고 있어요. 굉장한 고난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어떤 채로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잘 세워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성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멀쩡해요? 불탄 채로 버려져 있어요? 불탄 채 다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선뜻 그 성벽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 그 불탄 성문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게 이것을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사명 주셨다고 부둥켜 안고 일어서는 사람이 하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지어보거나 혹은 수리를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로 아무것도 없는 데다 집을 짓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다 허물어져 가는 거 다시 보수하고 그거 새 집으로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아유, 잘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다고요. 아멘. 아멘. 이번에 공사와 사무실 이전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아유, 목사님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람 사는 데 갔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번에 비전센터를 봉헌하고 여러분 10년 만에 봉헌했어요. 우리 비전센터를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큰 위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자, 그런데요, 다시 우리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볼게요. 우리는 이런 위로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어요. 성문들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 하나 보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고쳐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라고 사명 가지고 돌아왔던 백성이 있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자고 돌아왔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마음이 나태해진 것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도 고쳐야 되는데, 아, 여기도 이거 보수해야 되는데, 여기도 새롭게 쌓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여요. 그런데 오래오래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던 게 이제는 어느 날부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70년 동안이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에 불타 있는 채 그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 성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제사가 회복이 되었는데, 그 성전과 예배와 주민들을 보호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대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원수들은 언제든지 들이닥쳐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괴롭히고 위협했을 것이고, 제사 드릴 때마다 와가지고 방해했을 것이고, 다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70년 동안 성벽은 무너진 채로, 성벽은 불탄 채로 남아 있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민들의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고자 느헤미야를 준비하셨고 느헤미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 있어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영혼이 나태해져 있으면요, 성전을 잘 세우고도 영적인 회복이, 우리 생활의 회복이, 우리 마음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언제든지 원수 마귀는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니 무너져 있는 불타 있는 그 문 사이로 들어와서, 무너져 있는 곳을 넘어 들어와서 예배를 회방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빼앗아가고 사명감을 다 지워버리고 기도의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차, 2차 포로 귀환들 그 무리에 끼지 못한 채 왜 나는 남겨졌을까?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백성의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나타남에 젖어 지내왔던 여기 예루살렘의 주민들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어때요? 오랫동안 나태함으로 방치되고 그렇게 지내왔어도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내 백성이, 내 종들이, 내 자식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위협을 당하고 있고 수치와 멸시를 겪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하나님 그거 못 견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질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오랫동안 여러분 방치되어 있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어서, 내가 그만한 사람이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 화면에 제가 띄워드릴 텐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어떠할 때요?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의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 열심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자격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니까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기대했던 때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무엇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아래 굴복하고 죄 아래 묶여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능정을 당하는 것을 주님은 못 견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다시 회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굴 준비하실까요? 느헤미야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느헤미야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로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라고, 여기에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라고 부르시는 기도자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느헤미야 연속 기도를 통해서 우리 릴레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키고 보호할 기도의 방벽을 쌓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함께 우리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를 느헤미야와 같이 주의 성벽을 세워가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가는 주의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이곳에 기도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의 시간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성들이 재건되고도 아버지 백성들을 보내셨는데 아버지 그것을 남겨주셨는데 아버지 그 성벽이 아버지 박치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저기 교회에 아버지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에 아버지를 기도의 성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마귀 같은 땅이 문제로 아버지 예배를 해방하고 교회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성들에게 마음의 감사를 내려주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의 사명과 임무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내가 기도의 성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예배가 아버지 건강하게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들의 마음을 받게 해주시고 아유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과 은혜를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와 같이 기도의 방향을 쌓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지 못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다음에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신나람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쓰시기를 원하시고 주여 붙잡아주시고
교회 여기저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방벽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해방하며 예배를 방해하고 그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원수 마귀에게 눌려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나 기도의 방벽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기도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느헤미야 연속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